오늘 가족과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는 크게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으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각 개인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으로의 부르심은 개인 구원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했을 때 그 초점은 개인 구원에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니까 가족을 나타내는 그 형용사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3번 쓰였어요. 3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가족, 이 땅에 자기 혈육, 자기 가족을 표현할 때 오이케이오스 말을 썼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가정이 오이케이오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권속이란 가족이라는 말인데 이 말도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딱 3번 쓰인 이 단어가 3번 쓰였는데 보니까 자기 가족을 나타낼 때도 오이케이오스,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나타낼 때도 오이케이오스, 하나님의 큰 가족을 나타낼 때도 오이케이오스. 그러니까 다 같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이나 한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주일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가족이나 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만나게 될 가족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이야기죠. 이렇게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가족이 아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는데 가족인 것처럼 하자. 그러면 아주 틀린 겁니다. 가족인 것처럼 뭔가 하자는 것은 아주 틀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가족의 관계가 나와야 정상이죠. 두 번째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한 집단으로 부르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집단 자체를 한 세 사람, 한 인격체로 심화시키고 고양시키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죠.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되고 하나님의 새 백성,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 대표적인 은유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교회로의 부르심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주와 종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의 부르심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뜻이 담겨 있어요. 가족은 가족이지만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뜻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 표현이라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종말론적이고 성교적인 표현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종말의 완성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 가족이 운명 공동체라면 교회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사역 공동체고 통치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입니다. 가족으로의 부르심이 1단계 부르심이라면 2단계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죠. 같이 가는 거죠. 가족에는 부모와 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아버지를 모신 형제입니다. 가족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또 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한 아버지께서는 다양한 사역을 주십니다. 가족은 가족인 경우와 가족이 아닌 경우로 아주 분명히 갈리죠. 배타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물론 교회도 교회 안과 밖으로 갈립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뜻하는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보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동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도 같이 받아들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개방성이 큰 개념이죠. 그러므로 동질적인 사람들로만 되어 있는 교회보다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제가 우려한 바가 있어요. MBTI라고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MBTI 유형조사를 했는데 교회다움은 MBTI 유형조사를 해보면은 그 집단에서 NT 성향의 사람이 항상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교회다움만은 얼마 모이지도 않는 숫자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NT예요. S성향은 제가 봤을 때 윤아하고 겸이 지금 두 사람이에요. 그 외엔 제가 잘 모르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다움에서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은 더 이질적인 사람들, S성향의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분위기가 돼야 된다.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증거케 하시고 또 종말의 심판을 준비케 해서 새 창조를 완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신약에 담겨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족은 구원을 통해서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돼버린 거예요. 종료됐어요.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이미 종료돼 버린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고 확산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희미해지게 돼요. 그리고 종말신앙이 희미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앙을 보존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의 가족됨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족됨으로 아주 풍성한 나눔을 했죠. 이것은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형제애에 대한 그 결핍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교회들이 가족됨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또 일종의 이것도 훈련이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 가족 말고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한 가족됨을 자꾸 우리가 실천하고 고백도 하고 액션도 보이고 섬기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도했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가족됨을 세우겠다고 하다가 교회의 정체성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소홀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가 어려워져요. 어찌됐건 우리가 교회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게 된 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신비스러운 기관이죠.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지 않고 가족됨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족됨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 대한 강조 없이 가족만 강조하게 되면 부르심의 1단계 버전에 머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막 가족됨 나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1장 10절, 골로새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주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이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도 부르시고 교회로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게 되기를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느냐?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바울이 오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겸손은 타페이너 프로시네라는 말인데 마음을 낮추는 능력이에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능력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교회에서는 스스로를 자기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혹시 뭐 사회적 지위 그런 거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의 자고한 마음,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반대로 하고 낮추는 능력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능력입니다. 겸손은 들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들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잠언은 이런 겸손의 마음을 명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깊은 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모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모략이 깊은 물 같지만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서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근데 이때 이 명철이란 말이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은 두 단어의 합성이잖아요. 언더스탠드. 아래쪽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진짜로 여기셔야 돼요. 진짜로 여기셔야 돼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렇게 가짜로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속에서부터. 그게 겸손의 능력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겸손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 자각.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산다는 그 자각으로부터 이런 겸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으로부터 나와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간에 나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형제 자매들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존귀한 분들이세요. 그것을 아는 능력에서부터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교만해지죠. 방자해지죠. 까붑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요, 겸손을 경멸했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겸손을 아주 비굴한 것으로 경멸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겸손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두 번째,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온유함은 뭐냐면은 개인적 명성이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는 공손함이에요. 그냥 성격이 부드러워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원래 천성이 그냥 나긋나긋 해가지고 부드러운 걸 온유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손한 거예요. 동기가.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려 깊게 행동하는 거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난 마땅히 이걸 누릴 권리가 내게 있어요. 그러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항상 포기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포기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바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바울은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요. 오래 참음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감안해 주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명재에게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금방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감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도 참는 능력이에요. 참는 능력. 이것은 화를 막 억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나중에는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크게 터져버려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억누른 능력이 아니라 억지하고 막 참고 막 이런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이해하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소화된 거예요. 소화된 거. 억누러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화돼서 참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게 될 때 참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능한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억압하고 억제해서 참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는데 더 크게 터져요. 누군가 그랬답니다. 집에 어떤 주부가 압력밥솥 불을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외출을 깜빡 잊고 외출을 해버렸대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압력밥솥이 터져버렸는데 뚜껑이 날아가면서 벽에 구멍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참고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런 폭발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해해서 소화되는 참음에 소화된, 내 속에서 압력이 축적되는 참아짐이 아니라 다 소화되고 해소되면서 참아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래 참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 용납하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약한 것은 물론 약점까지도 포함해서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용납은 상대방의 가치 뿐만 아니라 여지를 허용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분이 저를 봤다면은 결코 저를 좋게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나마 좀 봐줄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조금 문제를 일으켜도 여지를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모든 사람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가는 과정 선상에서 지금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보는 이 순간에서 저 사람이 좀 잘못하고 나쁜 짓 했을 뿐이에요. 이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이 사람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주는 것, 그게 용납입니다. 용납은 상대방의 가치와 여지를 허용하는 능력이에요. 또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도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랑의 표출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의 신경망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신경망에 다 연결돼 가지고 엮어져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 그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잘 안 그려지시면 병원에 가셔서 인체 해부도 신경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림 있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세포가 신경망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통해 오고 가는 모든 전기적, 화학적 신호가 다 전달돼요. 그래서 온몸이 아주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잘 기능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런 상태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숙제는 뭐냐면은 이런 성령의 신경망을 통해 오고 가는 그런 말씀의 신호를 포착해 가지고 실행하는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은 숙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잘 포착해서 바르게 실행하는 것, 이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훈련해 가야 돼요. 이건 교회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서로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보존해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힘써 노력하라는 이 스푸다 존테스라는 말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물론 당시 이 서신을 받던 그 에베소 교회의 정황을 우리가 물론 고려는 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고 여러분의 공동의 삶에 우선권을 부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에 대한 언급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통일성이 제거되면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수단으로 바울은 평안을 제시하고 있죠. 평안의 줄로 매라. 서로 간의 평안의 줄, 화목의 줄, 평안의 줄로 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어 6절에서 5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지 않는가?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 이 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로 부름받은 이 통로가 된 세례도 하나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나타내는 데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큰 제목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좀 나누겠어요.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렇게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다가 바울은 7절에서 교회의 다양성으로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7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개인에게, 이제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뭐냐면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교회의 다양성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된 그 은사들이 대표적인 그런 은사들입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힘써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받은 이 은사들이 잘 활용돼서 교회의 통일성을 더 풍성하게 되도록 열매 맺도록 장려해주고 촉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은사의 다양성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몸 전체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겠죠. 16절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양성이 없다면 통일성은 폭력적인 획일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없다면 다양성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공동체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만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윤희가 선물 상자 이렇게 뭐 띠 두른 거 머리에 쓰고 나와서 설교하세요 그러던데, 민걸 목사님과 이현웅 목사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 직임들, 이 사역의 직임들은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음에 목사 된 것은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세워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삼으셨으니를 뜻하는 디돔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임명하다라는 말 뜻보다는 주다는 뜻이에요. 주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교회 다음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민걸 목사님을 주신 거예요. 이현웅 목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디들, 이런 사역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 두 번째는 성도들을 잘 섬기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키고 회복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교사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두 번째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봉사를 다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개개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성경은 한 세 사람, 한 인격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각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서의 한 세 사람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목사들은 성도 각자에게 부어진 다양한 선물이, 그 은사들이 서로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촉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장려하고 촉진시켜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사들은 교회의 통일성이 잘 보존되도록 집중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잘 활용되도록 밀어드리고 사용해라고 자꾸 격려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본연의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 다양한 은사, 다양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게 자꾸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또 이어집니다.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유치한 신앙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치한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유치한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이 신앙이 유치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럴듯한 아주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말로 하면은 다 빠져요. 혹하고 다 빠져요. 말세 지말이 되면 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그 놀라운 그 현란한 혀 솜씨를 다 분별해 낼 수 있을까요?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막 떠밀려 다닌다는 게 요동합니다. 요동해.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기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거나 또는 성도가 사역자의 도움받기를 거부한다면 결코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제 기능을 잘 발휘하려고 최선을 다할 텐데 제가 PC를 하다 보면요, 제가 뭔가 줄 것이 없는 분은 PC를 하기 어려워져요. PC를 누구를 자주 하느냐? 줄 것이 많은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줄 것이 많다. PC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봤더니 이분은 내가 뭐 줄 게 없어. PC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말씀에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인 이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잘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역자들은 이것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잘 연결되고 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디를 통하지 않고는, 마디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역자들은 꼭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여러 가지 교육의 시스템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신학교 나오지 않고 목사 안수 받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는 해야 되죠. 이렇게 마디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 받은 그 은혜의 분량, 하나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분량대로 받은 그 은사들을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마디들의 도움을 받아 잘 연결되고 결합돼서 이렇게 은사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할 만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남편이 아니어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아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할 만한 아내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아니야. 세상적으로 봐서도.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사는 정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 실력도 나보다 떨어지고 인격도 떨어지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를 주를 대하듯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급자라면 이 부하 직원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해주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없는 이 부하 직원까지라도 내가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 나를 막 욕하고 미워하는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위에서 따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언젠가 물어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게 될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오면 비로소 그때 그 연유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것이 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럴 여지가 없어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정말 개떡 같아도 주를 섬기듯 섬겨주세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눈가림 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잘 섬겨주세요. 부하 직원이 정말 이게 미워도 정말 잘 섬겨주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예.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억지로라도 심리를 가주세요. 투덜투덜 거리면서라도.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이유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준비해 놨다가.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 전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저절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6절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웁니까?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대로 하시면 세워져요. 예.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잘 섬기고 혹시 이렇게 이웃 살다가 누가 나 욕하고 어렵게 하면은 막 같이 싸우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속 감정은 안 그래도 입에서는 축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아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누군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절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기독교에만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는 기독교의 공동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세상의 집단들 보세요. 통일성이 있는가 하면 다양성이 없고 다양성이 있는가 하면 통일성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회복한다면 정말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대안과 해결책을 자신 있게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는 막 세상 구석에 내몰려가지고 이런 지경이 안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신감 있게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그대로 조화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해일에 빠집니다. 이론론에 빠지고 불교에 빠집니다. 예.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 속으로 막 빠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뭔가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보 천치라서 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다양성이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라서 막 갑니다. 왜 갑니까? 그 속에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두 곳도 다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만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그대로 완전히 믹서된 형태, 그것을 제시해 주, 이게 정말 최고의 대답인데 왜 교회는 이것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오늘 9절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셨다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제 증거를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각 개인과 교회에 이런 선물을 주셨다.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삽입해서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교회다움이 노매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다움이 노매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노매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노매드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매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공동체입니다. 예.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교회 세우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다움의 본질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도의 헌금이 장소에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정말 이 고생해서 벌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바친 이 헌금이 장소 세우는데, 장소에 이 유지되는데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리고 헌금이 교회 재산으로 축적되는 것을 제로로 하겠다 이거예요. 교회다움은 헌금이 재산으로 축적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헌금이 재산으로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을 우리는 미연에 맡겠다. 본질은 뭐냐? 사람이고 공동체 세우기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린 이 헌금이 사람 세우기에 투자되도록, 교회 세우기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노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아주 큰 부자가 앞으로 교회다움 끝날 때까지 우리 장소를 그냥 쓰세요. 그럼 우리는 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생명의 기운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고 생명의 기운이 회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저 형제, 저 자매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창립하라는 이 지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그냥 같이 기뻐하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새로운 교회의 싹을 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바르고 좋은 교회들이 흩어지도록, 더 세상이 흩어지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더 큰 목적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 다 해가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준비해 가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교회다움이 지금 노매드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역할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통일성을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양하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전체 유익을 도모하며 나아가다가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씩 둘씩 새싹을 내서 번식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움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된 사람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능동적으로 섬겨가지고 다양한 꽃이 피고, 다양한 꽃이 피고,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진 열매는 한 가지 맛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오미자 차 끓여 먹잖아요. 5가지 맛이 난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 다양한 꽃을 피우고 다양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다움은 노매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같이 노매다 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각 개인과 교회에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각자가 다 내면화되고 소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모습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